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번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남은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그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어제부터 이어졌던 이 21장 말씀, 21장은 세 번째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하여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제법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유인즉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구절이 15, 16, 17절인데 먼저 1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15절, 16절, 17절 보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마침내 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 표현이 있잖아요. 예?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7절 보세요. 다시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죠. 그랬지만 고기를 잡다가 야, 저거 주님이야. 이 말을 듣고 바다로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도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서먹서먹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몹시 들기는 했겠죠. 그랬지만 예루살렘에서 두 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면목이 없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눈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었는데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수치심과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말을 건네주시는 말씀이 15절이라고 말입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요, 마치 전곡을 찌르는 것 같은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한 후 부활하신 주님과 처음 나누는 대화라면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해야 됩니까? 아니 주님, 그래도 그 자리에 따라간 것만 해도 용하지 않아요? 변명이라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여러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 용서도 구하지 않았으면서, 아직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도 서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무슨 염치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보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가혹한 책망으로 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은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요 조금 접근 방법을 달리해 볼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어요? 수치심이 가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더욱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용서가 베드로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올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헌신의 동기가 된다는 말과 헌신의 올무가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조차도 우리의 사랑과 결단에서 비롯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믿은 게 아니라 그랬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었고 때로 이 제자들은 길을 잃기도 했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다 마침내 주님이 떠나시고 낙심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과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아이고 이 한심한 녀석아, 부활한 나를 이제 보니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는 하는 거냐?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런 의미였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이 말이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는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도 들 수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그거 알아?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말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3번이나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최고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 믿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근거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 생활을 좀 해보겠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한 번쯤은 깨달았을 겁니다.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우리에게 순식간에 무력감을 가져다 줘요. 또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열매가 없으면 위축이 됩니다. 자주 감정의 기복에 빠져들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여러분 고백이 위선으로 들릴 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불완전함에도,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내가 믿음 생활에 실패했음에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국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고 있다는 고백이고, 그 사랑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고,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뻔뻔한 말에 불과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가지고 헌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보고 헌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헌신,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헌신하면 이만큼 교회에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그런 열매와 보상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헌신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헌신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나란 존재는 자주 흔들리고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감히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근심하면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젊고 팔팔했을 때는 누군가 주님을 얼마나 최 목사는 사랑해? 물으면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식도 내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그 비슷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에게서 위선자의 냄새가 납니다. 아마 제가 제대로 헌신하며 살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괜시리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난 저를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질문은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3번, 아니 10번, 아니 수십 번 내가 부인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삶은 어떠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실망하셨나요? 정체기입니까? 아니면 뭔가 말을 못하는데 화가 나셨습니까? 이거 도대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어떤 허무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 죽으셨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그것밖에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기 이전에 혹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으신 건 아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히려 주님의 그 부활 때문에 내가 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주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새벽에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으로 베드로와의 그 깨어진 관계,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감에 차서 의욕에 차서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가득 찬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크고 그것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자기를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는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이전에 그가 했던 고백처럼 위선이나 허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을 대놓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는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저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평생토록 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